오늘부터 이제 기본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다음 인도받을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락방 운동이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해지지요. 그러나 이 방향을 안 맞추고 내가 할 일을 모르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요 답답하지요. 또 결국은 신앙생활이 퇴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도 쪽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인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을 어떻게 다시 펼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한 달에 6월 달에 4가지 강의를 계속 한 주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락방의 준비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락방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가 다락방의 진행. 그리고 네 번째가 다락방의 결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방향 맞추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는지 이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 바로 다락방의 준비지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요,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깨닫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시종 일관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학교는요, 초등학교는 6년 지나면 졸업해요. 중고등학교는요, 3년 졸업하면, 공부하면 다 졸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평생 목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늘 예배 올 때마다 뭔가 감동이 있고 새로운 그런 어떤 기쁨이 있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그러면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정리만 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복음의 누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깨달은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진 이 복음이요, 내가 기도로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맛을 보는 것이죠.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평생 누려도 못 누릴 그 비밀을 내가 맛봐야만이 그걸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체험한 사람들은요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이런 흐름이 딱 보여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론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이전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느냐? 첫 번째가 산상수훈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틀린 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요 전부 다 육신적인 복이고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기준의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다 반대입니다. 무슨 복이지요? 영적인 복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기준이고 성경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어떤 복이 진짜 복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복이 진짜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복이 진짜냐,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어느 것이 진짜 복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은 틀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도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시 말해서 의식주를 다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 다 그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하는 모든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필 때는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역자인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틀린 예배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말씀 운동 펼치면 그 사람들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나야 될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먼저 말씀 운동을 하기 전에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죠? 가치관, 영적 가치관. 사역자들은요, 영적 가치관이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을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틀린 가치관을 계속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인도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을요, 사역자들은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 산의 언약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들한테 창세기 3장 문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듣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 저분은 말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구나. 우리가 불신자들이 가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인간은 불행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렇게 불행이 되어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느냐?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불신자들이 알아듣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찾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요 미천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이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딱 시작했다가 이상하게 보면 또 세상적인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아니 처음에는 복음 영적인 걸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또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네.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걸 잡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메시지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 나중에는 3점포로 싹 빠져버립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잘 나가다가 또 3초로 빠졌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고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 사건, 이 내용을요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하면서요 여러 말을 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역자 마음이 있어야만이 사단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그런 배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항상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갈보리산의 언약, 이것이 완전히 그냥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쭉 말을 하면서도 항상 핵심은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그걸 직접 봤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요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정말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어떤 의미, 그것이요 가슴에요 사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난산의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 제자들이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지요. 감난산에서 주신 메시지,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지요. 그래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감난산의 예수님의 집중훈련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지요?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말씀 들으면서 자꾸 은혜를 받잖아요. 또 내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점점 깨달아 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 믿으러 가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니까 예배 드려요.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은혜만 떡 받고는요 그냥 행동 개시를 안 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요 이 새로운 다락방의 시작, 이것을요 이 교과서로 삼고 이걸 잘 정리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전체 흐름을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또 상세한 내용도 가야 되겠죠.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아, 오늘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오늘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오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쭉 알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런 언약입니다. 이 3번은요,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흐름을 타고 우리가 한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서론과 결론은 늘 거진 비슷합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지 무엇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흐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지금은 237 치유 서밋, 이제는 또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세계복음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을 알면 흐름이 바뀌어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영접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 메시지도 정리되어져야 되고요, 훈련 메시지도 정리되어져야 되고, 전략 메시지도 전략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생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성도들이요 일평생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하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분적인 것만 듣고 보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림을 알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요, 이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잘못을 이제는 물려주면 안 돼요. 이 렘넌트들에게는 사실적인 이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이들은 세워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할 수 있는 기도한 일이요, 이 운동을 위해서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특히 중직자들, 젊은 중직자들,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요 실전적으로 이 다락방을 이제 띄워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 이걸 맛을 보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300지교회 이제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정리, 고시 홍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 딱 정리하란 말이죠. 아, 말씀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새로운 다락방 시작은 먼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방향도 알고 진행도 알고 결론까지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1, 2, 3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했으면 말씀 묵상이지요. 이 말씀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에 각인. 말씀을 노트에만 정리해 놓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트에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요 눈을 감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눈을 감고 쭉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 서론에 다락방 준비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예배가 무엇인지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바로 저것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구나. 이런 것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판에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기본 메시지 이제 훈련할 때는요, 현장 보고 메시지 할 때는 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메시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보고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안 보고 해야지 이게 내 것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요, 목요일 금요일 되면 이게 내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봐야 되겠지. 그러나 한 목요일쯤 되면 안 보고도 쫙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요. 그걸 늘 묵상하다 보면요, 현장이 딱 보이는데 이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 이제 현장이 깨달아지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저조지향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복음이 딱 정리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 부분이 나와 있죠. 먼저 말씀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나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난 아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졌는데, 그러면 말씀부터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팀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시에 하는 건데 5가지 기초를 뭐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먼저 제가 3사람을 먼저 딱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팀 사역을 딱 하고 나서 이분들이 또 훈련받고 나서는 3명씩 맞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저까지 포함하면 12명이잖아요. 12명이 또 훈련받고 나서 3명씩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2 하면 36명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정수도 고려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 그 팀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하고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성도들도 팀 사역하고 렘넌트도 하고 할 터인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5기초 훈련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미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보세요, 내가 이 은혜 딱 받으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다 보세요. 전부 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먼저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건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 은혜 받으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는요, 헌금하고요,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말씀 운동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 이 의미는 이제 아시겠지요. 은혜 받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천국 간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요 뭐 시험 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뭐 완전히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생명살리 운동을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해지는 말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똑같이 체험하여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사업장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